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에 나는 정말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평가할 때에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스스로가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타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하다. 그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하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평가를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냥 좋은 평가를 듣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그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그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바른 인식을 받지 못한다면, 바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바른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른 평가를 내리겠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 지독한 평가를 받는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는 당신이나 믿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덕목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정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없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어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속이는 저울추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물건을 저울로 달고 또는 쌀 같은 걸 대로 달아줄 때에 그런 것들을 막 속이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게 일반 통상적인 사회의 어떻게 보면 관행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장사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할 행동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가족들을 향해서나 아니면 이웃들을 향해서나 누군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그저 1000만, 예전에 1200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다 정직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1200만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들이 이동하면서 생겨나는 그 공백들, 그것까지도 다 숫자가 되니까 1200만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 특히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800에서 한 9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5분의 1이라고 얘기한다면 5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140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 어땠습니까? 교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신뢰가 다 깨어져 버렸고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보시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의 발자취는 어때야 될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하여져서 열매 맺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열매가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 안에서 우리 첫 번째 보면 예수 안에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문안을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정설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에바브라는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인가 보면 3년 정도인가 에베소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렀던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복음을 들었던 이 에바브라, 이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이 골로새에 와서 그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어떻습니까? 등장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이 주류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 그들이 개종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심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듯이 이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방향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결심한 것, 그것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도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단어 속에 자신의 삶의 전부가 다 녹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변화된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믿음을 받았던 순간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그 삶의 변화된 시점, 분명히 그 시점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문안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또 그 은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통상적인 안부 편지를 썼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굳이 그렇게 통상적인 그러한 어떤 얘기를 한다면 굳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편에 잠깐 말을 나누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지에 글을 써서 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바른 기독론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시대 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이단, 즉 에비온파의 이단적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입니다. 헬라 철학을 기준으로 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이 이 시대의 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의 모습을 가진 기독교의 형식적인 여러 요소들이 그렇게 교회에 침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하여졌을 때에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바로 이 문제, 이단 경계, 그리고 바른 기독론,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자에 의해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면 이 복음은 가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일절에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도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은 가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장하면서 내가 바로 그 표본입니다. 내가 바로 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표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표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는 뭐 설교를 듣든 또 여러 가지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과 같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생각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믿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왜 감사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그 구속사, 그 구속사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예전의 삶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는 삶,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 아니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속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나의 죄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삶,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깨닫고
깨우치고 바르게 고쳐나가는 그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삶은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삶의 평안을 위해 사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섬기기도 하고 또는 돕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사랑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서 자신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의 말년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의 행적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남는 그 아름다운 행적이 남는 삶이 복음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 예전과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활동 영역을 그리스도 안에 두는 사람, 그 성도의 삶의 모습,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왜 감사합니까? 그것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은 분명히 이러한 뜻을 담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인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6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소망,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은 이미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들려졌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혹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뿌리치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터전이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가? 또 나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쓰시는 방법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실체를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내 실체가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 나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의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미 열매가 맺어져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속에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분명히 깨달았다, 깨달음이 있다라는 그 의미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깨달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공허하다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실체가 아닌
그죠? 어떤 가상적 공허한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깨달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지나가셨을 때에, 또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이것은 깨달아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결국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습니까? 적용이 되는, 체험이 되는 그 삶이 내가 깨달았다라는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구체적인 체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의 체험을 할 때에 그것을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해 보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습니까? 보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우리가 실체를 만져볼 수 없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나의 안에 나타나야만, 또 실체가 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이 일어나야만 영적 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주 안에서 중생이 일어난 깨달음 있는 신앙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믿음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새겨졌다는 말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나의 안에 값없이 부어진 것,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야만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는 열매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자라나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그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깨달아져야만, 그 주의 은혜가 그 순간 임하여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모유를 먹지 않는다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자라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서 정확하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라나는 열매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즉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진 신앙, 새겨진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였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 에바브라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종되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 에바브라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좋은 리더다라고 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골로새서를 놓고 보면 또 한 사람이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등불이 이어지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 신실한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구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신실한 일꾼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사회의 수많은 학문들도 함께 익히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실한 일꾼들이 왜 배워야 하느냐?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만큼 30년 40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그만 배워도 안 되겠습니까?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만 알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실한 일꾼으로서 숨김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숨기는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약점이라든지 나의 치부라든지 나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약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과 치부가 약재료가 되어서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이 에바브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보았다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치욕적인 약점이 있을 것이고 치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약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달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깨달았는가? 깨달았다면 나의 구체적인 체험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체험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속에 말씀, 영생의 말씀을 내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값없이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갈 길을 내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것이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에 정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역들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세워주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안에 세워 가실 수 있도록, 나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영적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곳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잘 배워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후사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